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순종하며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가장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신 길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도 그곳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까 김진석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세요. 절친한 목사님의 그 지인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우크라이나.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명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저기 캄보디아나 오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럽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크라이나 간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갔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도들을,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이 민간인이 전쟁 중에 사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남의 일이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여기서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예전에 이제 오늘 김진석 장로님이 대표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이제 갑자기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누명 쓰시고 거짓으로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가득 막 쌓여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직을 시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판결 나는 그 날이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장로님이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항상 가셨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교장 선생님, 권사님, 저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날은 혼자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수사모랑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혼자 가는 게 이게 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때 또 차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눈이 엄청 내리는 날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수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눈이 오는데 그러다가 딱 마주쳤는데 참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와서 들어보니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믿음의 유익이 된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요나서에 보면은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요, 여기 장면을 보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근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좀 가라. 근데요, 요나가 귓등으로도 그걸 안 듣습니다. 계속 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지막까지도 피하던 요나가 어찌 보면은 진짜 이 마음이 독불장군이고 마음이 아나무인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그 요나, 고집불통 아나무인 독불장군의 요나도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흔히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몫을 받았는데 그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탕자를 상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빌라왕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193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193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것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빌라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라왕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절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에 있어서 들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나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이게 들보래요. 저도 옛날에 우리 이제 속담으로도 말하고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들보가 저도 이렇게 직접 찾아본 건 처음이에요. 이 들보가 저기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운데로 지나가는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나무, 저기 보면은 십자가 모양의 나무가 들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저거 뽑아버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저걸 빼면 집이 그냥 딱 무너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믿음이 이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이 풀리지 않는 막연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을 보면은 항상 보면 선하게도 살고 믿음도 좋고 말씀하는 거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신앙심도 엄청 좋은데 왜 그토록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왜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과 다 딱 붙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해석이 됩니다. 믿음이라 보면요,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게 저 들보 고난이에요. 고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러므로 그 고난이 믿음의 들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럴 때 보면요, 또 다른 경우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천천병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천천병력 같은. 근데 그 큰 고난 때문에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믿음을 성장하게 해요. 오죽하면요,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풍랑 앞에 어떤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이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더 빨리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제가 많이 어리고 이제 좀 많이 젊지만 진짜 과거를 돌아보면 고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막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신앙생활을 무심하게 했느냐? 열심히 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막 진짜. 박경수 권사님한테 나 도저히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아프다 힘들다. 박경수 권사님 명언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죽어도. 이게 막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게 있거든요. 이게 아픈 건지 졸린 건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막 깨우면서 나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 다 깨우시면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교회 가서 죽어라.
때문에 그 가난한 집에서 보면은 지금 왜 그렇게 성도들이 나를 좀 차갑게 대했나 어렸을 때 보면 이거 가난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딱. 하루는 그래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집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살았으니까 학교 갈 때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갈 때 차비는 있고 학교를 올 때 차비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어디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수업 시간 내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야, 수업은 하나도 안 들리고 공부는 하나도 안 들리고 우리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집에 어떻게 가면 좋냐? 큰일 났다. 집에 어떻게 가냐? 이거 집에 못 가게 생겼다. 어떻게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오늘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형님 한 분이 50대 형님이에요. 꽤나 잘 사는 분. 그분이 야 여기 강의실에 붕어빵 좀 돌리게 매점 가가지고 10,000원 주면서 여기 붕어빵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8,000원어치 사갔어요. 사람 개수대로 맞춰가지고. 그랬더니 2,000원 하고 그거를 남은 걸 줬더니 2,000원은 네 용돈 해라. 그걸 좀 가지고 그걸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2,000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그때는 감사했지만 또 그때는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토록 힘든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이 정도면은 거의 학대 수준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가? 근데 믿음의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면요, 저도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기 일산 동구청의 옆에 고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청년들을 이제 취업시켜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청년 취업 지원 제도라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인성검사부터 적성검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길어요. 뭐 250분짜리인가? 그 150분 또 100분 해가지고 합쳐서 250분짜리 그거를 다 풀어야 돼요. 설문지를 쫙 풀고 적성검사랑 인성검사랑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딱 결과가 나와요. 펜 들고 가서 막 하면 하루 종일 그걸 해가지고 냈더니만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뭐 추진력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고요, 사고력 잘 나오고 감수성 이런 것도 잘 나왔는데 거기에 그 항목 중에 사람에 대한 믿음 혹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1부터 100까지 중에 8이 나왔어요. 10이 안 나왔어요. 다른 건 90, 80, 70 이런데 8이 나왔어요. 8. 한마디로 이제 저는 그냥 김영광이라는 사람의 인성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증명이 됐어요. 이 결과를 통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본다면 그 믿음 없는 저를 데려다가 믿음도 줘야 되고 그 믿음으로 목사도 시켜야 되고 그 믿음으로 저기 지옥도 안 가게 돼야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딱 붙잡고 여기 옆에다 두고 팔짱 끼고 가야 되니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다만 여러분 소망을 하나 드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안개와 같이 쫙 사라집니다. 안개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운동하러 막 나가잖아요. 안개가 쫙 껴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딱 안개가 몇 시에 없어졌다 이런 재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 어느 순간 싹 없어져. 우리 김진석 장로님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지금 그 고난 다 물러가셨잖아요. 남은 건 믿음이 남았습니다. 남은 건 믿음이. 저도 예전과 같은 고난이 다 물러갔습니다. 막
예전 같지는 않아요. 잘 벌어가지고 주사부가 너무 잘 벌어가지고 근데 지금 남은 건 믿음만 남았어요. 뭐 정말 다 하나도 뭐 가진 거 없고 믿음만 남았어요. 이 믿음도 뭐 대단한 믿음도 아닙니다. 풍랑이 오면은 쓰러지고 나약한 믿음인데 그래도 이게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좀 도전드리는 것은 들보, 기둥이, 고난이 없어도 믿음이 지탱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걷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그 믿음이 하늘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드리는 것은 성경의 고난 중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불평함을 통하여서 15일이면 갈 길을 40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반대에도 있어요. 감사함을 통해서 잃었던 걸 받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함을 통해서 40년의 갈 길을 15일 만에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종의 모든 이름과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데에 주님 이 고난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얻는 과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사슬입니다. 내 사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이 정오의 태양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서 단순히 힘듦만 겪고 고난만 겪고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욕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고난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